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유명해졌는데 1976년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척추암 3기였는데 당시 척추암은 지금처럼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몇 달 후에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 감사의 비중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개인 간구보다 높지 않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은 아주 적습니다. 감사를 드려도 그저 건성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의 특성들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아닌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마도 감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내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간구처럼 내게 무언가를 준다고 여긴다면 아마도 필사적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더불어 감사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나를 위한 백신입니다. 여러분 요전에 코로나 백신 많이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고개를 쳐드는 불신앙을 믿음만으로 격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도 부정적인 환경을 보게 되자 조바심과 불안함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는 훈련을 거쳤지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계속된 도발은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공격을 이겨내게 하는 면역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과학적인 변화를 보고하였습니다. 연구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치유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사업가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는 그러한 것들을 치유한다고 의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감사를 배가시킵니다. 감사는 감사를 배가시킵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말은 빠르게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가 새로운 감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나에게 제2의 본성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그전처럼 흐지부지 되고 나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감사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감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은 감사하는 데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 내게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고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장애로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말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수족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 친구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눈 뜨고도 두 귀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니. 그래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엔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대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참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을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에 감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흔해서, 너무 일상적에서, 너무 평범해서 귀하게 느끼지 않고 감사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가치를, 그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지냈던 모든 일상들이 평범하고도 흔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상인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 평범하고 흔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일상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헬렌 켈러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의 눈과 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에게 적잖이 위로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에게 있는 금보다 나에게 있는 동전이 소중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그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욥은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잃었을지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감사 기도를 남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2명의 친아들을 죽인 죄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제명에 죽는 것 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2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구구절절히 그의 진심에서 비록 2 아들은 죽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3번째는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항상 사후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사전에 믿음으로 드려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전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손에 쥐어져야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기도와 믿음의 근거에 내 것으로 받은 것으로 선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 감사의 믿음입니다. 4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감사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해야 되고 몸에 밴 습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어 하나님에게 감사, 타인에게도 감사,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밀레의 그림이 생각나네요. 밀레 이삭죽기. 밀레 이삭죽기인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는 노을이 지는 상황에서 농부 둘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같은 제 기억에는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제사,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시작하게 될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로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고, 미리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결실로 올려드리는, 결단하고 그것이 나의 몸에 밴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저의 추수감사절,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러한 신앙이, 감사가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또 다음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모습이 확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진실로 감사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감사가 몸에 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도전받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